마태복음 1장 1에서 17절 천국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마태복음을 강의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의 첫머리에 나오는 책이고 신약과 구약을 연결해주는 귀한 책입니다. 그래서 사도 마태에 이어서 기록된 이 복음서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또 신약과 구약을 연결하는 중요한 연결선이 되기도 합니다. 이 마태복음은 사도가 유대인들의 믿음의 공동체에 증거한 천국복음입니다. 마태가 증거하는 천국복음은 유대인들이 죽였지만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께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조상들에게 주신 언약을 성취한 천국의 왕,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복음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민족을 그의 것으로 세례시키고 다스린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은 이 복음서를 받은 사람들이 유대인 공동체, 특별히 이제 믿지 않는 유대인 공동체를 향해서 기록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증거하는 내용이 천국 복음에 관한 것인데 유대인들이 죽였지만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께서 선지자들의 예언을 이루셨다. 그리고 조상들에게 주신 언약을 성취해서 천국의 왕이 되셨다.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목적이에요. 유대인 공동체에 기록된 마태복음은 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한 성경이에요.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라 하심이라 라는 말들이 반복되고 있죠. 왜냐하면 유대인 공동체에게 기록되었기 때문에 유대인 공동체에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복음의 천국의 왕이신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구약을 많이 인용을 해요. 그러면서 선지자들의 글을 많이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예언된 일들을 완성하신 분이다라고 증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신 구원을 완성하신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구약의 내용들을 많이 인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권세 있는 천국 백성으로 굳건한 믿음으로 순종하고 봉사하고 복음을 증거하라고 가르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백성이 된 자들에게 굳건한 믿음으로 순종해라, 봉사해라,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살아라. 이것이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고 얻은 결론이 뭐예요? 천국 백성이 되는데 굳건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의 결론인 게 왜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선지자들과 각 예언의 모든 언약을 이루신 언약의 주님으로 천국의 왕으로 앉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명령을 받아서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시작과 결론은 이 내용과 부합하게 이제 진행을 합니다. 먼저 본문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것이 마태복음을 시작하는 시작말이죠.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이 이 계보의 제목이고 마태복음의 주제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고 나누고 함께 공부해 가면서 생각해야 될 건 항상 이것이 머리에 떠나면 안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그것을 입증하려고 이제 노력할 거예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가?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는가? 저 나사렛 땅에 사셨던 그 시골 동로의 청년이 어떻게 그리스도이신가? 그리고 유대인들로부터 저주와 모욕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어떻게 그리스도이신가? 라는 것을 이제 입증해 가는 내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시작말과 끝말은 서로 같아요. 마태복음의 시작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고 끝말이 뭡니까?
그리스도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마태복음의 결론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으신,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으신 그 주님이 명령을 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함께 할 뿐만 아니라 너희는 가서 내 복음을 증거해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시켜서 너희는 교회를 세워라. 라는 것이 마태복음의 결론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의 끝말도 하나님의 권세를 받으신 아들로서 모든 민족을 세례시키고 복종시켜라 명령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명령이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라고 시작한 마태복음은 마지막 결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선포함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계보의 제목을 통해서 유대인 믿음의 공동체에 예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구원을 완성하신 그리스도이시며 천국의 왕이시며 모든 민족을 통치하는 분이라 라는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 그리스도의 계보의 형식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계보의 형식은 두 가지와 관련된 계보의 형식인데, 첫 번째는 창세기의 계보와 관련이 있고, 두 번째는 구조적으로 역대기의 계보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형식은 창세기의 계보를 따라요. 구조는 역대기의 계보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계보는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점이 특이점이에요. 마태복음의 이 족보에는 여인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계보는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계보예요.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에서는 더 이상 어떤 족보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만 이 성경의 족보의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족보를 우리가 이해할 때 첫 번째가 아까 뭐였어요? 형식이 창세기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는 구조가 역대기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계보를 이해하는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그리스도의 계보는 형식에서 창세기의 계보를 이어받고 완성을 해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이어받은 성경이 마태복음이다. 마태복음의 내용은 창세기를 이어받아요. 계보는 이러하다라는 형식 어구가 창세기 계보와 같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도 예수님의 계보가 나와요.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의 계보가 나오는데 그 계보는 창세기 형식의 계보가 아니에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는 다른 내용입니다. 창세기는 족보는 이러하다라는 10개의 족보로 된 언약의 책이에요. 여러분, 이 창세기는 아담의 족보로 시작을 해서 우리는 천지창조를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담의 족보를 설명하기 위한 시작으로 천지창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창조가 핵심이 아니라 아담이 우두머리로 인류의 머리가 어떻게 되었는가라는 얘기로 시작을 하죠. 그리고 아담의 아들이 누군지, 그리고 아담의 후손들이 누군지, 그 후에 이제 노아가 나오고 노아의 후손들은 누군지,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이 나오죠. 그러니까 창세기는 시작하면서 아담의 족보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후에 이제 노아의 족보가 또 나오죠. 노아의 족보 이후에 아브라함의 족보도 나와요. 이렇게 해서 족보가 이어지는데 이 창세기에는 10개의 족보로 된 책이에요. 그러니까 족보와 족보가 연결되어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족보와 족보 사이에 이제 스토리들이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있고 노아의 스토리가 있고 아담의 스토리가 있게 이제 계속 그 속에 이제 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소개하고 아담의 얘기를 하고 노아를 소개하고 노아를 얘기하고 그의 후손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형식이 넘어갈 때마다 족보가 끝이 나고 새로운 족보가 끝나고 새로운 족보로. 그래서 이제 그 족보가 이어지면서 창세기의 시작과 끝이 족보로 구성된 성경이에요. 성경에서 족보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요약해서 기술하는 방식으로 사용이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한 인물의 일을
그의 후손들에게 이루시는 과정들을 설명해요. 그래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랬더니 아담의 후손들이 나오잖아요. 이제 아담의 후손들이 이제 나오고, 그리고 노아의 후손들도 나오고, 아담의 후손들도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나오죠. 이처럼 창세기의 족보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그 후손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그 약속이 어떻게 전개되어 가는가를 설명하는 형식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약속한 자의 아들에게 상속시키고 족보의 마지막 인물에서 완성시킵니다. 그리고 새로운 족보를 시작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전 역사를 끝내시고 새로운 단계로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의 족보는 구원 역사의 진행과 완성을 설명하는 도구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그 시작말로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왜 마태복음이 시작을 하면서 족보가 나오는가? 이제 구약의 모든 역사를 끝내고 새로운 구원 역사의 완성자가 누구인가?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리고 다윗과 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설명하면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해서 결론에 이르는데 결론적으로 누가 태어나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태어나셨다. 이 구조가 창세기의 구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순서를 쭉 얘기하면서 마지막 인물이 그 결론적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을 통해서, 이 마지막 인물을 통해서 새로운 구원 역사, 새로운 언약의 시대가 열리는 것으로 이전되어 가는 거죠. 이처럼 성경의 족보는 구원 역사의 진행과 완성을 설명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특징이다. 마태복음에서 그리스도의 계보도 창세기의 계보를 이어서 완성하는 마지막 족보입니다. 마태복음의 그리스도의 계보는 창조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종말에 완성하는 새로운 구원 역사를 요약하는 족보예요. 요약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 족보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요약하는 형태예요. 그래서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구한테 하고, 근데 창세기의 족보는 뭡니까? 죽어요. 창세기의 족보는 죽습니다. 마태복음하고 좀 다른 면이 마태복음은 태어나는데 창세기의 족보는 죽어요. 그게 좀 다른 형식을 취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새로운 역사를 요약하는 게 족보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신약 성경의 첫머리 성경인 거예요. 이전 역사를 완성하고 새로운 역사로 진행하기 위한 성경으로 마태복음이 적절한 위치에 배치된 성경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첫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라는 선언인 거예요. 이 선언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천국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로부터 시작한 나라를 완성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구약 성경, 그러니까 구약의 내용 모두를 포괄하는 거예요. 모두를 다 이어받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역사, 아담의 역사를 다 이어받아가지고 모든 역사를 완성하는 역사의 마지막 완성자. 역사의 마지막 완성자가 누구인가를 설명하는 구조로 그렇게 쓰이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을 구원 역사의 시작 인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구원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셨고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의 이전의 출생과는 전혀 다른 생산의 복을 주시는데 죽은 자의 몸과 같은 아브라함에게서 상속자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요, 어떤 언약을 주셨죠? 생육하고 번성해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런데 아브라함에 이르러서 그 아담의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맞는가 생각해보면 맞질 않아요. 아브라함은요, 생육하고 번성치 못했어요. 이삭 하나 낳았잖아요. 물론 다른 아들이 에서가 하나 있었지만 인정하지 않았죠. 하나님이 이삭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삭이 누구냐? 새로운 출생의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이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나이가 많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사라는 이제 아이를 생산할 능력을 상실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에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웃었잖아요. 왜 웃었습니까? 어이가 없어서 웃었겠죠. 말이 안 되잖아요. 이제 그의 나이도 벌써 한참 지났고 전혀 인간적으로는 생산이 불가능한 나이가 됐으니 웃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삭의 이름이 뭡니까? 웃음이다라는 뜻이에요. 웃었다라는 뜻이잖아요. 웃음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상속자를 주셨는데 전혀 생산할 수 없는 죽은 몸, 생산할 수 없는 몸에서 새 생명을 주시는 새 창조의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새 언약의 머리이고 새 창조의 증거물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이삭을 통해서 증표가 나타난 거고 증거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노력과 수고로 얻은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상속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한 이삭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 이전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과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다른 것이고,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 구원 역사의 첫머리에 오는가? 아담이 아니고 왜 아브라함인가? 아브라함은 새 창조한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의 우두머리고 하나님이 시작한 구원 역사의 새로운 시작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전에 아담 이후에 하나님께서 가끔 찾아오셨지만 이제 이처럼 아브라함과 새로운 관계, 새로운 역사의 그 교제의 관계, 함께하는 관계에 진입이 없었다는 거죠. 이제는 새로운 역사, 새로운 구원의 관계로 진입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상속자를 약속하신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약속의 증표로 주셨어요. 그로 복의 근원과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멜기세덱을 통해서 복을 주셨습니다. 이런 복을 주신 나라를 다윗이 왕이 되어서 위탁을 받았어요. 이처럼 이스라엘을 위탁받은 사람이 누군가? 다윗 왕이 위탁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윗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서 대대로 왕위를 잇도록 언약을 하셨습니다. 이 언약의 증표로 성소를 짓게 하셨어요. 언약의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왕국이 되도록 확증한 게 성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목적은 성소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예요. 가나안 땅이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거주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예요. 결혼식을 하면 언약의 증표를 서로 주고받잖아요. 무엇을 주로 주고받습니까? 반지잖아요, 반지. 반지를 서로 주고받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왜 반지를 주고받는지는 그냥 해왔으니까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단지, 반지, 이게 30만 원? 50만 원? 다이아를 꽂아가지고 몇천, 몇 억이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의 언약의 증거물이잖아요. 서로가 결혼하였다. 언약을 맺었다는 증거물. 가나안 땅이 바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의 증거물이에요. 이제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다윗 왕 때 이르러서 새로운 증거물이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성소예요. 이스라엘의 성소가 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윗 왕에게 위임된 은혜의 권한이 이스라엘 중에 계속되고 있다는 증거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리고 성소는 무너졌어요. 가나안 땅에서 쫓겨났고 성소가 무너졌습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이혼한 거예요. 이혼했습니다. 이제는 버림을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는 다윗 왕조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다윗 왕의 나라가 모든 민족을 복종시키는 창조로부터 시작된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 다윗 나라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나라가 이 사명에 실패함으로 쫓겨났어요. 그러므로 이방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새로운 다윗 왕을 약속하셔요. 다 실패하고 무너지고 다 끝났을 때 하나님이 새로운 다윗 왕을 약속해요. 그런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이스라엘의 사명을 더 큰 영광으로 완성하실 것을 선지자들 통해서 언약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그 전 직전 후로 메시아의 사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이혼했거든요. 그러면 그 관계를 새로운 은혜의 관계, 새로운 관계로 진입할 새로운 역사의 구원자가 필요해요. 그것을 새로운 다윗왕이라고 칭했고 새로운 메시아라고 칭했고 그 역사를 이제 누가 이루셨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완성하셨다. 그 얘기를 마태복음이 하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얘기를 하고 다윗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이 아브라함 마태복음 1장 1절 이 한 절에 그 내용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얘기하고 다윗을 얘기하고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아브라함을 얘기함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주신 내용을 그리스도께서 상속하셨고, 그리고 다윗왕을 얘기함으로 새로운 다윗왕, 그리고 다윗왕의 사명이 천하 만국을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는 것인데 그 사명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에 그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천하 만국을 다니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가 되도록 하셨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왕의 사명을 완성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다윗왕의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자기 제자들을 파송하는데 그 역사로 그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합니다. 선지자들의 약속처럼 새로운 다윗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천국의 왕의 능력과 표적과 가르침을 통해서 자신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연합해서 그를 부인하고 죽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살리셔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하늘과 땅의 대권을 받으신 그리스도는 모든 민족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시키시고 그의 명령을 지키게 하라 명령하심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하신 언약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다. 이게 마태복음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서가 이제 4권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증인을 4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복음서가 똑같은 얘기를 하지 않을까? 마가태복음에 얘기하는 건 누가복음에 안 나오는 것도 있고 누가복음에 얘기하는 건 마태복음에 얘기도 안 하죠. 자,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무슨 관계예요? 사촌지간이잖아요. 사촌 관계예요. 왜냐하면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마리아가 세례 요한이 어머니를 찾아갔잖아요. 서로 알고 있는 사이였다는 거죠. 그런 얘기는 마태복음에 없어요. 그렇죠? 마태복음에 얘기 없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얘기가 마태나 누가복음에 없어요. 마가복음에 있는 이야기가 대부분 또 없을 때도 있고 있을 때도 있고. 왜 이렇게 다를까? 마태복음의 얘기, 마가복음의 얘기 왜 이렇게 다를까? 왜 다른 것 같아요? 이 다름을 우리는 그동안 참 고민을 많이 했던 게 이 다름을 이것을 통합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던 거예요. 이걸 하나로 엮어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보이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는 다름을 존중을 해야 됩니다. 다르다는 걸 존중을 해야 돼요. 왜 다른가? 각각 하고 싶은 얘기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그냥 뭐 복잡한 내용이 없어요. 하고 싶은 얘기가 달라. 마태복음은 마태복음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마태복음은 하늘과 땅의 대권을 받으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민족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시키고 그의 명령을 지키게 하라 명령하심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하신 언약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설명을 해요. 그게 마태복음이에요. 그럼 누가복음은 어떤 거 복음입니까? 자, 이방인들에게 기록이 되었는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품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긍휼로 인도해주시고.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이 누가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나 다윗의 언약과도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민족들이에요. 그들에게 얘기할 때 아브라함이 어쩌고 다윗이 어쩌고 하나도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태어나서 자라면서 한 번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다윗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그들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에 대해서, 다윗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야 돼. 자세히.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은 이 성경을 받은 사람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다윗 얘기만 해도 이미 쫙 스토리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왔는지,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잡아서 모리아산에서 죽이려고 했던, 그를 죽여서 하나님의 제물로 바치려고 했는지,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 모세 얘기만 해도 어떻게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그냥 스토리가 쫙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헬라인들에게 가서 아브라함, 다윗 얘기하면 하나도 못 알아듣잖아요.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다윗이 누구예요? 모세는 누구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뭡니까? 설명이 많아요. 길어요. 내용이 길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야기가 길어지고, 그리고 그 핵심이 뭡니까? 언약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랑과 긍휼, 자비와 인내, 이쪽으로 흘러가요. 왜냐하면 이방인에게 전도를 해야 되니까. 그럼 마가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군대 대장과 같은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군대는요, 실력으로 자기의 권세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가 말만 타고 전쟁에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군대가 전쟁에 나가서 그 전쟁에 이겨서 승리함으로 군대의 권세를 보여주는 거예요. 힘의 권세를 보이는 거예요. 말로서 하는 건 정치지, 전쟁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힘으로 붙어서 이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가복음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리고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소개하니까 그냥 단번에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그럼 일어나야 돼요. 나가서 싸워라, 그럼 군말 없이 나가서 싸워야 돼요. 전쟁의 장군이 지휘를 하면서, 전투 사령관이 지휘하면서 군대 보고 나가서 싸워라, 그런데 나와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나가면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거고, 이런 얘기를 하면 그건 군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짧아요. 어떤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도 그냥 단순하게 기록을 하는 게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으신 군대 장관과 같은 권세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게 마가복음에서 설명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공간복음이라면 한 공간에서 이루어진 이야기들을 기록한 게 공간복음인데, 공간복음에는 마태, 누가, 마가복음이 공간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은 어떤 시간 순서나 사건 순서로 어떤 배열된 어떤 공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좀 그건 다른 얘기고, 이 공간복음의 이야기는 이처럼 이 세 명의 증인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각각 얘기하는 게 달라. 그러면 얘기하는 게 다르면 그 다름이 뭔가, 그동안 우리는 이 다름이 틀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다름이 틀림이 아니라 다름은 각각의 다름을 통해서 강조가 다를 뿐이에요. 마태의 강조가 다르고 누가의 강조가 다르고 마가의 강조가 달라. 그 얘기는 뭐냐? 우리는 이 세 명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서 그의 언약을 완성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시는 분이시구나.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우리 예수님은 환난과 고통과 눈물 흘리는 자들에게 군대의 권세를 가진 장관, 권세를 가진 총사령관 같은 분으로 담대히 적을 이겨서 승리하시는 권세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것을 우리가 배움으로 담대히 그리스도를 알고 주님을 고백하게 하는 이야기예요. 그 중에 우리는 이제 마태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도들이 증거한 대로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천국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종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한 완성된 언약에 참여하는 거예요. 천국을 상속한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아버지로부터 권세를 받으신 그리스도이시고, 다윗이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보았던 보좌 우편에 앉으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는 모든 대적을 정복하시는 의와 평강의 왕이시며 아브라함을 축복한 멜기세덱보다도 더 큰 하늘 성소의 영원한 제사장이에요. 이게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제 마태복음 다 끝났잖아요. 더 이상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 마태복음 사실은 이 첫 마디에서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대부분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첫 장이 중요해요. 첫 마디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논문을 쓸 때도 항상 첫 마디가 중요해요. 서론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게 참 고민거리거든요. 논문을 쓸 때도. 본론은요, 막 이것저것 계속 이어가기 때문에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서론은요, 본론에 이르러서 결론에 이르는 내용의 모든 서두를 담아야 하잖아요. 그리고 짧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서점 가서 책을 볼 때도 저도 이제 배운 게 책을 볼 때 항상 서두를 봐라. 이거 보면 책에 서문이 있잖아요. 서문. 그러니까 소설 이런 건 없지만 신학서적이나 이런 걸 쓸 때는 항상 서문을 씁니다. 왜 쓰냐면 이 책이 어떤 내용인지를 간략하게 요약해서 보여줘야지 이 책을 살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읽을 수 있는 책인가, 내게 꼭 필요한 책인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책의 서문만 봐도 책의 내용을 다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써내기는 쉬운 게 아니에요. 그거 절대 쉬운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본 내용을 다 쓰고 나서 서문을 쓰는 거예요. 서문을 쓰고 본문을 쓰는 게 아니라 본문을 다 쓰고 나서 서문을 씁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을 다 취합해서 요약해야 되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사도 마태가 우리에게 뭔가를 얘기하고 싶은데 그 이야기의 핵심을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해서 이 족보에 담았어요. 그래서 담았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했을 것이고 또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서문에 모든 걸 담아놓은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마태복음의 계보 구조가 아까 뭐였습니까? 창세기의 형식을 받았다고 했고 구조는 뭐였어요? 역대기의 구조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역대기의 구조로 그 역대기의 족보를 완성한 책이 마태복음이에요. 역대기의 계보처럼 마태복음의 그리스도의 계보도 조상 때로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이어지는 다윗 왕조의 계보를 단계적으로 기록했어요. 핵심이 다윗 왕조에 관한 얘기예요. 역대기의 계보는 포로 시대를 끝내고 귀환한 이스라엘이 작성한 계보입니다. 이 계보는 성소가 있는 예루살렘에 거주한 왕족인 유대 지파를 중심으로 기록했는데 아담 때부터 이어지는 계통을 확인함으로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상속자이며 온 인류의 대표임을 확증하는 계보예요. 자,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로 갔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의 다윗 왕족까지 이르는 계보를 적었어요. 왜 그걸 적었는가? 이제 바벨론 포로 70년 만에 유대인들이 귀환을 했는데 그들이 우리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바벨론에 우리가 망해버렸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혼당했잖아요. 그런데 은혜로 돌아왔어요. 그 민족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희가 이 세상의 우두머리고 너희가 정말 언약의 머리이며 상속자라는 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족보를 기록한 거예요. 역대기는 이스라엘의 자긍심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패망하에 돌아와서 자긍심이 사라졌어요. 민족의식이 참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런 느낌이 드는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다윗의 후손이고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이어진 언약의 상속자들이고 이 얘기를 하려고 역대기의 성경이 기록됐단 말이죠. 그래서 상속자이며 온 인류의 대표임을 확증하는 게 역대기의 계보예요. 그래서 마태복음과 비교되는 계보가 항상 누가복음 3장에 있는 계보인데 누가복음의 계보는 혈통상의 계보이고 상향식인데 위로 올라가요. 예수님을 하나님께 이르게 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이 마태복음의 계보는 유대인들에게 언약하신 것을 완성하신 분을 설명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의 계보를 이어받은 것이고 형식 구조는 역대기의 계보를 상속한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상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 전체의 언약의 완성자이시다. 왜냐하면 역대기 성경은 이스라엘의 자긍심이거든요. 그들이 어떻게 언약 백성인가를 설명하려는 목적이거든요. 그걸 이어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언약을 전체를 이어받으신 완성자다라는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두 계보는 다윗왕 이전의 조상들은 같지만 다윗왕 이후의 인물이 또 다르게 기록되었는데 이것은 왕통을 중심으로 하는가와
혈통을 중심으로 하는가에 따라서 좀 다르게 기록됐어요. 이 두 계보에서 왕국 시대 이후부터 같은 인물이 3명이 나오는데 첫 번째 왕은 다윗 왕이고 포로위에 처음 낳은 스알디엘과 그의 아들 수룹바벨에 대한 인물은 통일이 돼요. 첫 인물을 왕통과 일치시키는 것은 그들이 왕가에 속했음을 증거하는 족보기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족이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 왕족이다. 좀 어렵죠? 사실 모든 성경의 시작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성경의 첫 장이 제일 어려워요. 저희가 설교를 이렇게 하다 보아도 1장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설명할 내용도 많고 이거를 사실 마태복음 1장에서 마태복음 전체를 다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이후로 풀어갈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이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으신 왕이다라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은 왕의 계통을 소개하는 족보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 왕의 후손으로 선지자의 언약을 완성하신 왕임을 강조해요. 그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복음이에요. 그게 마태복음이에요. 본문 17절 말씀을 좀 볼까요? 우리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요 내용은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 해석이에요. 요거는 마태가 쓴 거예요. 마태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자, 어떻게 해석을 했습니까? 자,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돼요. 14명의 조상이 있었다고 그러죠. 다윗 때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 14명의 조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그리스도 때까지 14명의 조상이 있었다. 이 내용이 맞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내용대로 정말 14대가 맞을까요? 안 맞아요, 사실. 뺐습니다. 마태가 여기서 편집을 했어요. 있었던 인물을 빼고 일부러 14대로 맞추고, 사실 이보다 더 많았어요, 인물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였을까요? 그러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여러분 한 일생을 30년을 잡는다면, 그쵸, 300년 그리고 150년이니까 450년.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450년이었나요? 여러분 가나안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산 세월이 500년이었어요. 그쵸?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산 세월이 400몇 년, 500년 가까운 세월을 살았다고. 그리고 가나안에 정착해서 모세 이후로부터 이 아브라함과 다윗 사이는요, 사실 1000년이 넘는 시간의 텀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450년, 최소 단위로 450년이거든. 그러면 연장을 아무리 한데도 800년은 넘질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수가 안 맞는 거예요. 시간상 타이밍이 안 맞아요. 그러면 왜 마태는 굳이 이 14라는 것을 중심으로 편집을 했을까 하는 거죠. 이건 마태 해석인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마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왕임을 강조합니다. 이 마태가 소개하는 족보는 역사적인 순서가 기록된 족보가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서 편집한 족보예요. 성경을 이렇게 마음대로 편집을 해도 돼요? 여러분, 이제 그 순간에 여러분 깨지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마음대로 편집해도 되나? 있는 그대로 써가야지. 왜 마음대로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하지?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 넣었다 뺐다 해요. 넣었다 뺐다 합니다.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저자가 전하려는 의도대로 편집되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저자가, 하나님의 성령이 이 저자에게 내가 전해야 될 말은 이거야, 내가 해야 될 이 말은 이거야 라고 언약 주시고 은혜 주신 대로 기록한 거예요. 그 언약 주시고 은혜 주신 대로 기록함으로 그 저자가 전달하려는 목적으로 기록이 되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목적이 있이 기록된 성경이에요. 물론 여러분 아까 역대기 성경 얘기도 했잖아요. 역대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기록한 거예요. 그럼 기록할 때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어떤 목적입니까? 이스라엘의 자긍심. 이스라엘, 너희는 절대로 패배자가 아니야. 너희들은 정말 실패자가 아니야. 너희는 일어날 수 있어. 너희는 할 수 있어. 너희는 언약 백성이야. 이거를 불러일으키려고 쓴 성경이 역대기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담부터 시작해서 막 족보 얘기 막 해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자긍심을 가진 민족이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민족이야.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그러면 창세기는 안 그래요? 창세기도 모세가 기록했는데 목적을 가졌어요. 여러분, 천지창조의 얘기가 핵심이 아니라 사실은 창세기는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내려간 게 목적이에요. 그게 결론. 모세가 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야 되는가를 정당성을 얘기하잖아요. 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을 살았잖아요. 편안하게. 사실은 이 애굽의 땅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미국과 같은 곳이잖아요. 그 당시에 선진국가였어요. 그런데 그 선진국가에서 왜 우리가 이 황량한 정말 아무것도 없는 가나안 땅 그 벌판에 와서 살아야 되느냐? 왜 거기에서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그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모세도 목적을 가지고 창세기를 기록한 거예요. 왜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야 되냐? 왜 우리가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야 되느냐? 왜 그 선진국 문화가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살기 좋은 그러한 문명시설이 많은 그 나라를 떠나서 왜 이 황량하고 아무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흙벌판밖에 없어요. 거기에 새로 집을 지어야 되고 거기에서 새로운 터전을 마련해야 되고 새로운 관계로 살아야 된다요. 그러면 불만 불평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한두 명도 아니고. 그런 그들에게 왜 우리가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출애굽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 창세기는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어지는 이 모세 오경은 이스라엘이 왜 가나안 땅에 살아야 되는가? 무엇 때문에 언약 백성으로 이 험한 땅에서 흙먼지밖에 날리지 않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강력하게 주입이 됐던지 이스라엘 백성이 시오니즘을 가지고 1940년대에 이스라엘이 해방하자마자 전 세계 나라 사람들이 자기 살던 터전을 버리고 그 황망한 가나안, 지금 여러분 이 이집트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살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이주를 했어요. 자기가 원래 거기서 기업도 일구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도 그걸 다 버리고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머리에 각인돼 있기 때문에. 왜 우리가 가나안에 살아야 되는가? 왜 우리가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되는가? 왜 우리가 시오니즘을 외쳐야 되는가? 이 머릿속에 팍 박혀 있거든요. 그게 이 모세가 기록한 성경의 결과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대할 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언약의 말씀은 수수하게 그냥 어떤 썰을 풀다가 어떤 얘기를 하려다가 끝나는 내용이 아니라 목적을 가졌다. 목적을.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야 목적을 가졌다. 그럼 여기에 왜 14라는 것으로 굳이 맞췄는가? 자, 족보를 왜 14라는 숫자에 맞췄는가? 그것도 14라는 숫자를 3번을 강조했어요. 숫자를 3번을. 여러분, 성경에서 중요한 숫자들이 있잖아요. 6, 7, 10, 12. 그 성경에 주로 잘 나오는 숫자인데, 자, 7은 완전수잖아요. 창조가 7일 만에 됐기 때문에 완전수죠. 3도 나오고, 3은 예수님 부활하신 날짜의 숫자가 3이고, 여기도 보면 3번 강조하잖아요. 그 이스라엘 율법에 두세 사람의 증인은 확실한 증언이에요. 1명 안 돼요. 2명이나 3명. 3번을 강조했다는 건 완전한 강조예요. 완전한 강조. 10은 사람 손가락이 10개잖아요. 완전한 숫자. 12은 이스라엘 지파 12지파잖아요. 완전히 채워진 숫자입니다. 완전 채워진 숫자. 6은 뭡니까? 불완전의 숫자죠. 창조에 이르지 못한 불완전 숫자. 그래서 사람의 숫자가 6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뭐가 나옵니까? 666. 6을 3번을 강조했으니까 완전 불안, 완전 불안, 완전 불안을 3번을 강조했으니까 정말 완전한 불안. 그래서 660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숫자에도 의미가 있는데 여기는 14라는 숫자를 강조했는데 왜 14라는 숫자를 얘기했냐면 14라는 숫자는 다윗이라는 이름이에요. 다윗의 이름이 14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자, 히브리어는 따로 숫자가 없어요. 1, 2, 3, 4는 우리가 아는 이 1, 2, 3, 4라는 이런 숫자가 없어요. 그러면 히브리어 알파벳을 숫자로 사용했어요. 히브리인들은 히브리어 알파벳을 숫자로 사용했는데 다윗이란 이 히브리어 언어는 다비드입니다. 다비드. 그런데 히브리어 알파벳에 달렛, 바브, 달렛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달렛, 바브, 달렛. 이게 다비드. 히브리어 다윗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다는 4예요. 다는 4고 그리고 바브는 6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름을 자음 순서로 이제 표기를 하되 숫자로 표기해 보면 464가 되는 거예요. 464. 이것을 합하면 몇입니까?
14가 되는 거예요. 14. 이렇게 해서 14를 강조하는 것은 조상도 다윗 왕조를 일으킨 조상이고 왕들도 다윗 왕조의 왕가들이며 포로가 되어 평민이 된 자들도 다윗 왕가의 후손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요. 자, 오늘 우리는 여기까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라고 읽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마태복음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어요. 히브리어로. 유일하게 신약 성경 중에서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은 이 마태복음이 유일해요. 그런데 여기를 제 히브리어로 읽으면 어떻게 읽겠습니까?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이요. 다윗부터 바벨론의 때까지 다윗이요. 바벨론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다윗이요. 이렇게 읽는 거예요. 다브드가 이렇게 반복되는 거죠. 물론 이스라엘은 14로 알았겠지만 이거는 히브리인들이 아는 언어의 유희예요. 언어의 유희. 말장난이다 이런 뜻은 아니고 언어를 이렇게 이제 쓴 거예요. 왜냐하면 뭘 강조한 겁니까? 다윗을 강조한 거예요. 이걸 강조를 통해서 열왕기보다 다윗의 숫자를 무려 15대에서 14대라고 줄여서 설명한 겁니다. 이는 왕들이 다윗 왕가의 왕임을 강조하는 것이고 포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14대라고 해서 그리스도께서 다윗 왕조의 후손이고 구원자이심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의 귀환한 상태를 설명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한 상태를 설명하지 않고 바벨론 포로 상태가 계속되는 것처럼 마태복음 언급을 해요. 이스라엘이 여전히 이방의 속국임을 마태복음은 강조를 합니다. 이스라엘은 다니엘서에서 이스라엘을 대항하는 짐승의 나라인 바벨론을 상속한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다. 그래서 여전히 포로 시대가 계속되고 있다는 게 마태복음의 설명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야 되는가? 물론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놓여서 그들이 이제 자치권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나라를 이루고 살았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바벨론 이외에는 메대와 파사,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를 받았고 페르시아 종국의 통치가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가 통치를 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은 이제 왕조가 서질 못했어요. 다윗한 후손 이후에 왕가가 없어요. 그냥 총독이 다스리고 총리가 다스리고 그런 나라로 생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온전한 해방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마태복음이 이제 설명을 해갑니다. 이스라엘은 온전히 해방된 나라가 아니에요. 그 나라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방해 가실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해방하시고 새로운 구원을 그들을 인도하는 언약의 완성자임을 설명하는 장치가 바로 포로 시대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으로 해서 이제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그 사역을 하시는가를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마태복음의 1장에는 이게 다 장치처럼 다 문학적으로 요소적으로 다 담겨 있어요. 예수님이 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왕의 사역을 하셔야 되는가? 여전히 포로 상태다. 여전히 이스라엘은 속국 상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벌받은 상태예요. 완전히 은혜의 속죄를 받지 못한 상태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구원자이십니다. 다윗 왕조를 바벨론 포로 이후로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다윗 왕조가 끊어지지 않고 다윗 왕조가 그리스도로 천국의 왕조로 완성되었다고 설명을 해요. 그 완성은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의 창조적인 구원의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창조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십니다. 부활을 목격한 사도들은 그리스도를 죽인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살리신 예수님이 아버지의 대권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시키고 다스리신다고 천국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오늘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천국의 왕, 그리스도께서 항상 함께 계시는 천국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복음 증거를 통해서 모든 권세와 민족을 정복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실 천국을 완성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아버지의 대권을 가지신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길 권세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권세, 큰 권세와 능력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그러므로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담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라고 소리 높여 고백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우리에게 세상을 향해서 담대해라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왕이 천국의 왕이에요. 죽음을 이기신 왕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담대해야 돼요.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권세로 세상을 이겨야 한다라는 게 마태복음 우리에게 오늘 주는 교훈입니다. 오늘 또 이 세상을 이기는 큰 권세를 주신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